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남방을 점령하고 이제 북방을 다 점령을 했어요. 바로 그때 이제 다시 되풀이해서 하는 얘기죠.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 해서 아낙 사람 멸절했다 하는 거예요. 이 산지에서 다 멸절을 한 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가 머릿속에 이렇게 지중해 그 중동 지역을 보면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는 평지예요.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골란 고원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산악 지방으로 이제 고원지대로 가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산지에 사는 아낙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 아낙 사람들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고 그래갖고 나와요. 거인.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인으로 나오는데 사실 고대 전쟁에서 그 육체적 물리적 힘으로 싸우는 건데 창칼 가지고서 그때 거인이나 골격이 뛰어나서 자기보다 2배 이상 큰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게 참 전쟁이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의 지도하에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같다. 우리 못 이긴다. 이렇게 하고선 절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민수기에 이제 13장 22, 28, 32, 33절 이런데 다 나올 때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 벌로 다 죽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유념하면서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본다 하는 거는 알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아낙 사람들을 진멸시켜 버렸어요. 산지에 있는 아낙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가나안 정복이 상징적으로 위협되는 존재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언급하는데 근데 다가 아니라 여기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지라는 도시에는 아낙 사람들이 애만 남았더라. 다른 곳은 다 죽었는데 여기에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훗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오죠. 그때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기는 남아있었는데 3군데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였는데 왜 3군데 남아서 이 지중해 연안에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게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완성되고 완료돼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앞에 이 아낙 자손이 지중해 땅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뒤로 더 가보면 다 전멸시킨 곳으로 나오는데 헤브론하고 드빌이 다시 뒤에 가면 갈렙에 의해서 정복돼야 되고 또 온일에 의해서 드빌이 정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분명히 전멸됐다고 선언을 했는데 완전히 진멸된 게 아니고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산지에서 이주해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끈질긴 거예요. 그리고 스멀스멀 살아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다 따르겠어요.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거기 남아서 지킨 일부 사람들은 또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 이런 거 보면 그때도 유태인들이 다 포로 소용소 끌려가거나 거주 제한구역 거기 안에서 사는데 그걸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숲속에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 가서 도시 사람들한테 와서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걸 알아도 숲에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기다리면 언젠간 살겠지라고 가스실로 가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 나중에 그게 실화인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 그들을 독일군이 계속해서 쳐부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도 도망가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1200여 명 정도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또 거기로 여기저기서 도망가서 합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의 정복 전쟁이 있었을 때도 피해서 나갔던 사람이 다시 또 전멸시키고 거기는 싹 다 전멸시키니까 돌아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의 2, 3년, 4, 5년의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대가를 치러가면서 인내하면서 이루어냈어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악의 뿌리들이 여전히 있었다 하는 거고 그거는 대항해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계속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사기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사무엘 상하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이제 세상과 떠나서 우리 마음에 평화와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악한 어둠의 세력이 계속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대항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세상에 눈이 꽂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재물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도록 만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데 그런 전투를 계속해서 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패퇴시켰어요. 부활해서. 그리고 영생을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선언이 되었는데 온전하게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작은 전쟁들을 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역시 그러합니다. 여기를 보면서 이 땅에서 늘 경계와 각성과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소명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이 땅의 인생 여정을 살아갈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전쟁 그치고 평화가 선언된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이제 가나안 정복이 안악자 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멸과 그 다음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됨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 악한 무리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큰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은 나의 싸움은 여전히 악에 대한 나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함을 봅니다. 주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늘 주 안에서 소명을 받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